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권고하사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네, 먼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족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신앙으로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고 이 가족 중에서도 그닥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저 들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였습니다. 자기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자기의 친아들에게 부태탈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배반과 사랑이 있었으며 범죄함이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가 늘 의식했던 하나님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시편 139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온 세상에 편재하시다는 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편재하신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주 공간의 모든 장소에 자신의 전 존재로서 충만히 현존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초월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족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이 지식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동시에 저곳에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렇게 편재하십니다. 천사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같은 속성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물이든 물질적인 존재물이든 이런 속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죄가 없었던 때에는 없었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은 공간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 관계의 장벽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좋았던 관계는 깨졌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길로 가고 있으나 자기의 생각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족하시오며 라는 말이 1절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통족하시오며 라는 말은 나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안고 싶어하는 생각, 나의 일어서고 싶어하는 생각조차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며 어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 순서와 방법을 사람들이 만들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인자하심을 동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이 말이 정말로 불편하고 어이가 없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감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 말은 공포스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안도와 위로의 말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바로 안도와 위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말은 내가 아침 날개들을 갖는다면이라는 말인데 이 아침 날개가 무엇이냐면 이 태양이 떠오를 때에 이 날개처럼 삐쩍삐쩍 하늘을 찌를 듯이 뻗어나오는 그 빗줄기, 그 빗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새벽 날개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빠른 속도를 표현할 때에 이 빗줄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자기가 움직인다고 해도 또 그런 속도로 바다 끝으로 표현된 세상 땅의 끝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따스한 사랑과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다윗에게는 어두움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협하는 대적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에게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천국을 다녀왔고 지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없어야 할 사람들을 보았고 있어야 할 사람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 증언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은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의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성도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성도에게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도 천국이고 죽음의 위기를 겪는 곳에 있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고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곳이 곧 지옥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함께 동행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며 지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온 세상의 편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온 세상에 편재하시다는 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재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동시에 저곳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존재물이든 물질적인 존재물이든 편재라는 속성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좋았던 관계는 깨졌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따스한 사랑과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에게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열 번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며 지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때가 곧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의 어떤 장소처럼 천국이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시어 우리가 지금도 천국에 있으며 앞으로도 천국에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